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불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4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안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소선지서에 나타난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전파를 했습니다. 그것에 어떤 이유나 하자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씀이건 간에 그 말씀이 선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 선자의 주체적 생각은 인정되지 못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만 충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하든 간에 공식적으로 볼 때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그 말씀을 니느웨 성에 전하지 않으려 했다는 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불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나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인명이나 지명을 지을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지은 일이 거의가 없습니다. 반드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인명이나 지명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통례입니다.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이며 큰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고 우리의 수고를 그치게 한다는 의미에서 노아입니다. 또 야곱이 이름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야곱이며 그 야곱이 다시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의 신분과 성향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것은 바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이며 하나님의 사고방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름을 그저 단순한 호칭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되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그저 간과해서도 아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의미들 때문입니다. 요나서에 나타나고 있는 인명이라든지 지명들도 그 의미들을 각각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명, 지명을 통해서 요나서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참고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서들을 보면 적어도 요나는 아비떼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미떼라는 말 자체는 에메트, 신실한이라는 명사에서 나왔고 에멜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에서 나왔으며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 즉 진리가 됩니다. 야미떼 아들 요나라면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아미떼 아들 요나라면 진리의 비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비둘기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연상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또한 비둘기는 옛날에 통신사로 사용되었던 날짐승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전해야 될 통신사로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인명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의 이름 앞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붙이시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통 사본 중에 하나인 테스트 리셉을 보면 혹은 스데반 여기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냐 요한의 아들이냐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친히 고쳐주셨는데 왜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과 요한 또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고로 각종 성경 사본들을 탐색하여 사본상에서 그 근거를 분명히 찾아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든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건 신약에서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나는 원문에 나타난 발음대로 타르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하려고 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타르시스 즉 다시스를 가려면 요빠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나 타르시스라고 하는 고유명사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빠는 아름답다는 뜻이고 다시스라는 말은 보석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요빠 항구에서 보석이 많이 나오는 그 다시스로 타르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것은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가 있지요.
사실 니느웨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피하여 요파 항구를 통해서 타르시스라고 하는 보석 산지로 가려고 했었던 요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그냥 고국에 남아있지 않고 타르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었는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의 방향성 사역에 있어서 종들로서의 자세 문제 같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탔던 배가 무역선이었던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가 많은 짐을 실었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은 웬만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만한 사실입니다. 그 배가 만약 화물을 많이 실지 못했다면 그 대신 물을 채우고서라도 가야 하는 그런 화물선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물선은 선봉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한 양의 아무리나 무게를 실어야 물의 비중과 맞아서 배가 제대로 항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화물들을 다 버렸다고 하는 성서의 증언은 그만큼 많은 화물을 실은 큰 무역선이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요나서를 자세히 보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서의 이름 그대로 요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1장 3절에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라는 부분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단순하게 와우 접속사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와우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자 요나가 일어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러나로 그것을 번역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일어나서 요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정의 의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과 절 사이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여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뿐이다 라고 내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으려고 피했던 것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의 뜻은 피했다가 아니라 튀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도망가다라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이 바로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튀려고 했습니다라는 요바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그 이유를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 2절과 3절 사이에서 고국에 있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사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요나의 불의의 기도인데 요나가 바로 인종차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니느웨를 기피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인종차별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크게 달해 있습니다. 그 요나의 인종차별의식이 4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부분의 해석을 명백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요나가 무엇을 싫어하고 노하였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싫어했겠는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서 싫어했고 노했는가?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두들겨 패서 요나가 싫어했는가? 무엇을 싫어했고 노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 했겠는가? 우리는 무조건 요나하면 하나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다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는, 전국에는 억지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다는 것 외에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싫어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하필이면 왜 니느웨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절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는데도 말입니다. 혹자는 주장하는 바대로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본인지도 모릅니다. 사흘 길을 돌아야 할 니느웨 성을 하루만 돌고만 사실이 요나가 니느웨를 얼마나 싫어했는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단지 하루를 돌면 40일이면 니느웨 성이 끝장난다고 말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기묘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알았다는 것과 요나가 또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일을 할 때 당신 자신과 하나님 둘 중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원문상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엘 요나라고 하는 부분에 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요나가 싫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무엇을 싫어했는가 하는 목적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원문에는 목적 전치사 엘만 나와 있어서 요나가 무엇을 싫어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노예했다는 바이하르 로 다음에 동사에 대한 목적이 이어져야 하는데 단지 3인칭 단수 접수 전미사로 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기도했겠는가 아니면 니느웨 사람을 싫어했겠는가? 이 문장만을 가지고 요나가 인종차별주의자 즉 니느웨 사람을 싫어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성 사람을 싫어했다면 니느웨 사람 자체가 목적어가 되어야 하며 왜 싫어했는가 이유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요나가 요나 자신을 심히 싫어하고 역시 후반부에서도 요나 자신에게 요나가 스스로 노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요나가 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요나 자신이 스스로 그들을 싫어한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이나 있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은 요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룻밤에 자랐다가 하룻밤에 시들은 방넝쿨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가? 요나의 생각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고국에서만의 하나님이지 이방 땅에서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요나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등살을 피해 다시스로 피해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국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 말입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으로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 자신은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을 씨가 마르게 멸망시켜 버렸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셨는가? 어째서 방넝쿨을 말리셨는가?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 길을 돌면서 외쳐야 할 것을 하루 만에 적당히 돌면서 외치고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꼴이나 지켜볼 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서 4장 8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사오니 내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여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철과 철 사이에 행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40일이 다 찼다는 행간 말입니다. 40일이 다 지나고 날이 샜습니다. 아침에 박덩굴이 나온 날 그날 바로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속에도 요나 같은 심보가 들어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내 편인 하나님, 신앙적 이 편견이 인종적 편견을 불러왔고 그리고 교파가 생겼으며 정통인이 이단이라는 분파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의 죄악이 문제인가? 요 선지자 요나의 심보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자의 심보를 보십시오. 바로 한 사람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드라마를 꾸미신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싫어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한 만큼 니느웨 사람 시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넝쿨 작전을 쓰신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만을 위해서 방넝쿨이 피었다가 지고만 사실 때문에 나를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어떤 특정 종교나 대정통교파만의 하나님도 아니시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복을 받는다고 했는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인 비둘기라도 자기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 요나서의 교훈을 토대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